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참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시편 44편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지금 상황이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상황을 표현합니다.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다. 내 몸은 땅과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가 지금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6절, 바로 다음 절이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진흙 속에 던져진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진흙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찾아온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시편 38편 7절 8절을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무슨 표현이에요? 몸도 마음도 다 힘들고 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입니다. 시편 38편 9절에서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다윗이 주님 앞에 두 가지를 내놓습니다. 하나는 나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또 나의 탄식 주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이 상황을 다 내놓고 내 모든 소원도 오직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통당하고 힘들 때,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고통당할 때 더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대하 28장 22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힘들어 죽겠어, 내가 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러면서 말이죠. 곤고할 때 진흙 속에 파묻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진 자가 되지 않도록 고통의 때에는요,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사울 왕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던 그 사울 왕 말기 때죠. 공격을 받을 때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크게 떨었어요. 그런 고통의 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블레셋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내쫓아야 될 신접한 여인, 신접한 사람은 지금으로 하면 무당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사람을 사울이 찾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접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곤고할 때 더 나쁜 범죄를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진흙 속에 파묻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지금 진흙 속에 파묻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탄식과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부분을 봅니다. 탄식과 원망 소리를 듣는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11절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딱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을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을 했다. 우리가 앞절을 지난주에 봤어요. 10절 말씀, 10절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했던 말 우리는 기억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모압을 징벌하러 가기 위해서 연합군을 모으고 전쟁에 임했던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물이 없는,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는 이런 곤경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여기서 다 모압 사람 손에 넘기려고 하셨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이게 여호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이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말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어려움을 딱 맞이했을 때요, 정말 진흙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변에서 누군가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쉽게 동화돼요. 그리고 같은 모습 취해요. 아, 왜 이러는 거야?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 막 이러면요, 나도 같이 그러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고 탄식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막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았던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이, 애굽에 살았던 다른 인종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나올 때 함께 섞여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도요,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해 주시던 만나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울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탄식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 맨날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탄식하고 원망이 옮겨 붙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탄식하는 것이요, 전염성이 있어요. 한번 꼭 실험해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 계속 탄식하고 원망해 보세요. 며칠 지나면 가족들이 똑같이 해요.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하고 찬양을 해도 잘 따라 안 해요. 근데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탄식을 합니다. 이야, 거기 가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들인데 거인들이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이 메뚜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메뚜기 같다고, 나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탄식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울부짖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잘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탄식 소리와 원망 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속 붙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같이 힘들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에돔 왕 연합군 다 같이 힘들어요. 물로 인해서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상황 맞이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뭐부터 해요? 탄식과 원망부터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도,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호람과 같은 모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탄식 소리, 원망 소리, 불평 소리 계속 들려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요, 그때에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그 다윗과의 관계 하나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동안에 그 다윗이 머물던 곳에 침공을 해가지고 처자식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의 자녀들도 다 아말렉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럽니다.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니까 다윗의 군사들이요, 단순히 탄식과 원망뿐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찾아옵니다. 그런 때가. 그때요, 주변에서 탄식 소리, 원망 소리 자꾸 들려와요. 불평하는 소리. 심지어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너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안 찾는다, 막 이런 소리도 들려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탄식 소리, 원망 소리, 통곡 소리 들려와도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사밧이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읽을 때 다시 묵상하다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안 뛰십니까?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유,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 왕의 군대가 에돔 길로 해가지고 사해 밑에예요. 에돔 길로 해가지고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먼 거리에 와 있어요. 먼 거리에 와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도요, 쌈이라는 단어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가슴이 안 떨리세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선지자 엘리사를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손을 씻을 때 가장 가까이서 물을 부어주는 사람, 혹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밑에서 자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엘리사가 저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도 아니고 여기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에돔 광야길로 저 남쪽으로 해가지고 에돔 길로 통해서 모압을 치러 왔는데 그 자리에 선지자 엘리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같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으므로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따라가라, 이곳까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내신 거예요. 여호람이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해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미 선지자 엘리사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 놔두시고 거기까지 가봐라, 사마리아까지 가봐라,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낭비를 했던 아들이 궁핍함에 처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정도로 진흙 속에 파묻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기억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이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럽니다.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끝없이 달려가던 우리들, 전혀 살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기 전에 이미 선지자 엘리사를 거기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기다리십니다. 진흙 속에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기다리세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진흙 속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보다 먼저 그 진흙탕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거기 하나님 계세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하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나로 인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그 자리까지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여호사밧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여호사밧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록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원망을 했던 왕도, 이방나라 에돔의 왕도 함께 선지자 앞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 앞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이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바울 사도의 표현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거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로 보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면, 여러분, 이 그리하여가 우리들로 인하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원망했던 왕도,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탄식하고 원망을 했던 여호람도, 이방 에돔의 왕도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았던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흙 속에 파묻힌 것 같은 상황에서 탄식 소리, 원망하는 소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들려와도 하나님 찾았던 사람, 이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던 원망하던 사람도, 이방 나라 사람도 하나님 찾는 여호사밧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우리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이런 주의 백성,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